창세기 새로 보기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시간.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가 노아 시대였는데 이렇게 읽으면 그냥 죄악이 가득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화살, 이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관역이 있는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의자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헌금함도 있고 다 있죠. 이 공간 안에 목적이 없는 게 있습니다. 선풍기도 목적이 있고 이 등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는 거죠. 심지어 쓰레기통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마르티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살던 시대는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득 찬 시대, 네피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세우고 내 목적을 세우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그러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열매가 그겁니다. 죄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을 버리고 나의 선악과를 가지고 내 목적을 따라 내 꿈을 따라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던 세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타락해서 교회에 와서도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꿈을 이뤄달라고. 내 앞길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꿈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이게 뭡니까? 교회도 타락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도 네피림이 타락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휘봉, 이걸로 빨간 불이 보이죠, 이쪽에? 예,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죠? 예. 근데 이것도 이게 오래 쓰면 약이 닳고 망가지겠죠.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면
어떡하죠? 버리죠. 다 망가지면 버리는 겁니다. 못 쓰게 되면 버리게 됩니다.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용도 폐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폐기했냐면 7절 말씀. 자,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용도 폐기해버립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 하시리라. 여러분, 용도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목적이 있는데 이게 빛도 발해주지 않고 눌러도 아무로 망가지면 지멋대로가 되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인 것이에요. 용도 폐기. 음부, 지옥은 뭐냐면 쓰레기 구덩이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지옥, 음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뭡니까? 용도가 끝난 것이 쓰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용도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라서 다 지멋대로 사니까. 자기를 즐기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따라서 지멋대로 사니까. 용도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지옥인 거죠.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지옥은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사상을 들어서 지옥은 죽어서 어디 가는 거라. 지옥은 쓰레기로 위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게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쓰레기는 뭡니까? 용도가 폐기된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지멋대로 사는 거야. 지멋대로. 지 계획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노아 시대가 죄악이 가득했다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용도 폐기된 시대. 전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시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 심판받는 시대. 심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 노아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용도 폐기된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서 지멋대로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쓸어버리고자 심판을 계획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책은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지난주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헌금도 드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인격이라는 건 페르조나, 가면이거든요.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의인은 뭐냐면 그런 가면을 벗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면을 벗은 사람. 세상은 가면 쓰기 연속이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또 내 연봉이 얼마인 거,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진 거, 다 가면을 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나를 가리는 가면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면 쓰기가 인생의 목적이죠. 어떤 직책의 가면, 연봉의 가면, 돈의 가면, 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을 써서 내가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리는 거지. 가면이 나인지 착각하는 거지.
가면이 쌓였으면 쓸수록 하나님을 만났어. 의인은 뭡니까? 가면을 벗는 사람.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청년 모임을 5시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병원이가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이가 고백하면 어떨 땐 못 들을 수도 있죠. 옛날 얘기만 자꾸만 하고, 모욕을 당하고, 가족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얘기를 때로는 반복하고 그러죠. 그럼 어떨 때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 생명 양식인지 가면을 잘 먹거든요. 사람들은 다 가면을 씁니다. 다 가면을 쓰는데, 얘는 고백할 게 없으니까 다 먹는 거야, 먹는 거. 그 가난한 걸 내가 먹는 거. 그것이 예수를 먹는 거고 생명을 먹는 거야. 생명. 그러니까 병원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가난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해. 나의 가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저를 모를 때는 목사라는 가면을 썼었어요. 그 뒤에 숨었어요. 교수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었어요. 그래도 나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2018년 목회자 모임에서 2018년 저는 이제는 목사의 가면을 벗습니다. 난 교수의 가면을 벗습니다. 이제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은 그 패역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이 찾은 의인 노아는 바로 가면을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담이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 아담이 끝나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끝나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나의 의, 나의 선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 이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베드로 모두가 다 이렇게 끝난 사람. 십자가에서 아담이 끝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네피림이 지배하고 타락하고 포악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예를 실행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큰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하나님이 도와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보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칼을 막고 정통함 세출하라. 이 폐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큰 배,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할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두웠습니다. 그거는 내 지식이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약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그 네피림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그 방주를 만들어 방주 속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 들어지기에 완전한 사람의 형상인 것입니다. 방주는 어떤 사람의 형상, 들여진 사람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약에 와서, 이건 지금 구약의 이야기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사람이 방주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가 어떤 인격의 완성을 방주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방주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예수 속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약 전체가 다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결국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결국 방주는 이 시대에 교회를 예표한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라는 큰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유행 따라가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깊이 물드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타락이 무엇인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이걸로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잘못 보는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 2절
타락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거라 그랬죠. 256쪽 같은데 제 성경은 256쪽. 세상은 물이고 구원은 물 위에 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라.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25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에 묻혀 살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뜻이에요. 똑같죠? 방주는 물, 세상 위에 떠 있는 거죠. 신약도 똑같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속해서 유행 따라 살지 말라. 사람들이 다 갖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마라. 이런 뜻이죠. 계속 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방주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도 물 위에, 세상 위에 떠 있는 것이 방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위에, 물 위에, 방주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죠. 방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14절 보면, 방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 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큰 배를 만드는데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든다. 이 방주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되냐면 판자. 그럼 나무 조각을 판자라 그러죠. 판자. 요즘 사람들은 판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판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무 조각을 판자라 해요. 그 방주는 뭐냐면 판자. 나무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서 방주란 뜻이 판자를 이어서 만들다. 이것이 판자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판자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좋은 통나무, 보기 좋은 통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자, 나무 쪼가리들이 모여져서 나무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이 방주예요. 사람들은 이런 조각이 되기보다 통나무가 되기로 나요. 완성된 통나무, 성공한 통나무가 되기로 나는데 하나님 방주는 나무 조각을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방주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판자로 만들어진 게 방주인데, 여러분, 이 판자가 나무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나무가 선택돼서 뽑혀야 돼요. 땅에서 뽑혀야 돼요. 뽑히는 아픔이 있어요. 또 그 나무가 잘리는 아픔이 있어요. 판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말라지는, 그냥 나무를 못 씁니까? 잘려지고 뽑히고 잘려지고 말려지고 톱질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방주. 이 과정을, 판자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야지만 방주가 됩니다. 교회는 통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절대 성공한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교회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자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져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통나무, 위대한 통나무, 출세한 통나무, 통나무는 방주가 만들어지죠. 가난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판자,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판자가 만들어져요. 저는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면,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래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 판자가 되지 않아요. 성공하면 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실패했으면 좋겠다. 자기 맘대로 박살나서 한번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판자 쪼가리가 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막 살아봐요. 결코 위대한 사람들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자 조각과 연결될 수 있는, 즉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다른 판자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져. 다른 판자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만들어져.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근데 벌써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의 사람과만 만나. 이건 교회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교회는요, 한 떡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떡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판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자, 여러분, 나는 판자예요. 판자 하나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판자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판자, 가난한 판자들이 연결됐을 때 이게 방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오직 혼자예요. 왜? 내 선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절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의로, 나의 기준으로 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자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고 말리고 잘려지고 톱질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판자, 가난한 사람들, 의인으로 그런 사람들이 연합되어 갈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판자 조각 하나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돼요. 나도 판자 조각 하나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하고 연합이 돼요. 방주가 만들어져.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판자 조각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통나무가 되고 싶어요. 통나무. 사람들이 인정하는 통나무, 성공한 통나무, 출세한 통나무가 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네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통나무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담이 싫은 거야. 판자가 싫은 거야. 흙이 싫은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거야. 선악과를 먹었어. 여러분, 교회는 판자가 엮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 수암봉 등산 1차 등산, 또 지난주에 또 수리산 2차 등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저게 판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사는 것이, 판자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지, 예배 많이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참말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자 쪽으로 이어질 때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수암동 올라가고 같이 수련장 같이 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판자로 살기 싫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죽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니까 세상은 갈등과 분열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당 보십시오. 정당.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보수, 진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직장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또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세상은 갈등과 분열의 연상인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싫으니까. 연합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혼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결혼 안 합니다. 혼밥, 혼술.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연합하기가 싫은 거예요. 연합하기가 싫은 거예요. 판자 쪼가리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자. 연합은 안 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어디서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아담을 포함하고 죽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를 포함하고 죽을, 아담을 포함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끝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교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연합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연합이 됩니까? 십자가에서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빼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 부모님이 틀리고 지식의 정도가 틀리고 다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조건이 틀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됩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머리를 써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담이 죽으면, 선악과를 먹은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새 생명을 받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선악과를 먹고 연합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는 페르조나 나의 껍데기를 다 벗는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거쳤다는 것이 정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겨먹었어요.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껍데기들이 다 벗겨먹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식, 우리의 위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춰왔던 모든 가면들이 다 벗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가 친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연합될 수 없어요. 친구는 서로 필요해서 친구인 거죠. 연합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왔죠? 잘 됩니까? 안 돼요.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연합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조각목이 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십자가가 바로 방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간다면 어떤 사람도 연합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과거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로 들어가면 그게 끝나버려요. 아담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자입니다. 그게 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왜? 반자는 이어져야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새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선악과를 먹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십니까?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너희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내 눈 속에 들보 엄청 큰 티가 들어가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 단점, 결점을 따라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십니다. 외식하는 자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점, 단점 이런 것들은 손치면서 내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은 못 보는 것. 그래서 장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은 장님인 것입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은혜가 없으면 저도 아담의 기질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이렇게 들어온 이후에 정말 뭐가 달리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많은 거예요. 전에 없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 옛날에는 정말 단점이 뭐였어요? 그 지적을 잘했어요. 너 이렇게 지금도 뭐 지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새 생명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장점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나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어제 등산 갔다 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월화 목금 아주 힘든 일을 합니다. 택배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체력적으로 힘든 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만 쉴 수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요일 날은 쉬고 싶죠. 이효정 전사님을 제가 볼 때. 정말 쉬고 싶죠. 왜? 월화 목금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전사님이 등산에 흔쾌히 간 것은 그의 죽음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십자가로 채어난 것입니다. 형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죽자 사울이 죽고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포함되지 않아 물 위에, 세상 위에 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방주는 영원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노아의 방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됐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비를 쏟아내고 땅이 물이 터지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 식물, 동물,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뭐만 승리했습니까? 방주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찮게 볼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아갈 판당해도 교회 속에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저것도. 세상에 1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악과의 세상은 지식과 능력의 세상이기 때문에 1등과 꼴찌가 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속에는 들어오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흉흉한다 할지라도 방주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방주 속에 교회로 환자증으로 지어져서 영원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